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리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마라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곳을 너에게 줄 테니까 한번 잘 풍요롭게 누려봐라. 그리고 통치해봐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또 잘 다스리고 그 풍요를 누리고 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아주 그 땅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잘 다스렸는데 실제적인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치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할 수 있는 힘과 권세 그리고 심지어 아담과 하와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담과 하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참 잘 다스리고 너의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실제적인 주인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선악과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은 너희가 할 수 없다. 내가 참된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을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합니까? 바로 주인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 해서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정말 나의 삶,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 우리는 이임받은 것이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모든 매각하는 자들을 척결하시고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전의 참된 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도리어 묻게 되는 것이죠. 너가 뭔데 우리한테 참견을 하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었느냐 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이제 임대해 주게 됩니다. 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전권을 이제 위임한 것입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고 포도원의 소출의 일부를 이제 바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서 그것을 이제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주인에게 그 소출을 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종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째 보낼 때까지 이들이 보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종이라서 무시하나 보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희한한 착각을 한 것이죠.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동으로 누구의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맞는 옳은 생각일까요? 아주 이상한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 포도원의 악한 종들과도 같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할 수 있는 제사장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 일을 관장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론의 자손이면 제사장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 대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임명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죄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그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복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도 바로 세습직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 나오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만들어지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여받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이 삶을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았다. 내가 이것을 받은 것이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것을 정당하게 취득한 거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만을 갖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이 영광을 받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포도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유처럼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일을 맡기게 해주셨고, 또 가정을 주셨고, 또 가족을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셨고, 또 일터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청지기임을 매일매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나의 삶을 위임받은 종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거 가져와라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종은 언제든지 주인에게 자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년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우리가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삶의 주인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인으로 삼아왔던 것들,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 걱정,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평생을 주인으로 삼아왔던 것들, 내가 평생을 사랑하고 그것을 안고 살아왔던 것을 우리의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고 십자가를 지시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포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종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명처럼 붙잡고 살았던 것들, 내가 주인처럼 여겼던 것들을 포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당장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어렵게 보이지만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참된 우리의 구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참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이 저희에게 참된 유익이며 구원임을 깨닫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께 내 것을 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종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을 솟게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부교역자들, 교직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나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주인 되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이끌어가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